2026년 5월 24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알 수 없도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홍콩 땅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작은 섬김과 배려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정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홍콩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의 삶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동행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6년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 교사와 봉사자, 보호자들에게 지키심을 주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와 기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콩 엘림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과 교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돌봄이 더욱 깊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사교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준비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준비 중인 새가정 환영 만찬, 학예 비전 트립 등 교회가 준비한 모든 모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단순한 친교를 넘어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회복과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철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선포 가운데 기름 부음과 권능을 허락하셔 성도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눈물 참느라고 제가 너무 일부 찬양대가 기쁨의 찬양을 해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웃고 웃음 참는 힘들은 지금 이부에 제가 설교를 못할 뻔 정도로 했는데 간신히 지금 참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주의 전에서 주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주의 전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어려운 일도 다 있었고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2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이고요. 그리고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2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또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먼저 흘러넘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풍요로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삶의 현장에 늘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도를 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또 우리 물질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주님 나라와 성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심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건강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가정들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보호하심 아래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모든 일정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 다시 우리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델리아 강단에서 예배 잘 또 드리고 우리 계속 예배는 계속되지만요, 또 장소 사용에 힘써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오카시아 유스빌리지에 있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잘 이렇게 마쳤고 그 영상 교회 유튜브에 올라갈 링크를 어제 공유해 드렸는데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또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 후원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오늘 아침에 얼마나 설레 기대하는지, 왜 이게 하루밖에 하지 않느냐, 이거 누가 정했느냐, 담임 목사님이 정한 거냐면서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박병동 목사님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보내놓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그냥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안전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세계를 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또 부장 집사님, 또 우리 박병도 목사님, 또 우리 교사들, 보조교사들까지 격려와 축복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철 글로벌 엘림 초청 선교 부흥회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김옥수 선교사님 레소토에서 오시게 되겠습니다. 금요 부흥회와 그리고 주일 1, 2, 3부 때 선교 소식 전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 새벽, 월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와 식사 대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래 집사님, 선교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가정의 달 사진 촬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 만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비전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심도 감사하고 또 새가족부의 수고로 또 잘 정착하게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와 또 축복해 주시고, 섬김 관련해서는 우리 새가족부 주성훈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목장을 순으로 이름 변경,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필리핀, 대학부 일본, 청년이부 타지키스탄 비전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지금 실크로드 포럼 이사회 참석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해찬원금 김영남, 김혜정 집사님 이주 현주 가정에서 현주 생일 감사로, 이영배 백오연 집사님 소율이 가정에서 소율이 생일 감사로, 박호진 형제 김희선 자매님 성엽 수연 가정에서 성엽이 생일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찬원금으로 드리며 다 이렇게 생일이군요. 생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눈을 한번 마주치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주 좀 전에 오래됐나요?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주일에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해서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작년 말쯤에 제가 신약의 선지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신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는 제일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말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그런 것들을 알 때 이 서신서가 이해가 되는데요. 구약의 선지서들도 내용은 길고 분량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하는 메시지가
메시지가 첫 번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전부 이 메시지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같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로 어떤 시대 또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의 선지서들이 시작을 할 때 그때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왕들을 소개할 때는 뭐냐 하면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를 그 열왕기서를 보면 그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선지서들 시작할 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특별히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유명한 소명장이 있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짧은 한 마디 속에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가 또 상황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느냐 하면 어린 나이에 16살 때 왕위로 즉위해가지고 52년 장기 집권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날로 갈수록 부강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백년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백성들의 상실감과 좌절감, 정치를 너무나 잘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그 태평성대가 끝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과 미래를 향한 어떤 공포감까지 있는 그 시대 상황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 다음 2절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전부터 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까지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쯤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고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한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역사가 바로 쓰여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많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심판 없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된다. 태평성대를 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 왕,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온 나라에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허망하게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요시야 시대 부흥이 금방 끝나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남고,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침공이 3번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에서는 제일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때가 주전 605년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딱 처음 공격해 왔을 때, 그때 다니엘과 함께 많은 또 젊은이들이 또 지식인들이 1차 포로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주인공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은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18살 정도 됩니다. 다니엘이 15세 정도로 추정하니까 뭐 정확하진 않을 거니까요. 한 둘 다 비슷한 또래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에스겔은 1차 침공 때는 잡혀가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에 또 한 번 오거든요. 주전 605년에 왔다가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2차 침공할 때 바벨론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겔도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바벨론이 3번째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 성전이 사라져버린 게 586년. 그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은 이미 잡혀가 있었고, 그다음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에게 또 다른 성전과 또 다른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에스겔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죠. 예레미야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가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이 바벨론을 같이 먼저 끌려갔던 다니엘과 두 번째 끌려갔던 에스겔이 같은 시대를 거기서 살았잖아요. 다니엘은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평신도로 끌려간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8절에 평신도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잘 정해서 위대한 결단으로 자기 삶을 잘 살아내고, 그렇잖아요. 자기 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뜻을 잘 정하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똑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11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데,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데, 여러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이 국무총리 제일 위에 있는 이 총리 황제 책측근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이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평신도로 와 있던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구약의 묵신문화계로 하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의 다니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자기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라면 에스겔은 뭐가 다른가? 에스겔은 똑같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에스겔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은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지만 에스겔은 한 민족 전체를, 디아스포라 잡혀와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살려야 되는 제사장 가문이란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죠. 소망이 없죠.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으면 메시지 힘이 있게 나가고 이게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듣고 싶은 메시지가 없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너희들 어떤 설교를 들으면 좋겠느냐? 듣고 싶은 설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설교가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삶의 의욕이 없는데, 요즘 같으면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이 어렵고 결혼생활 어렵고 직장생활 어렵고,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는 건 저도 한 50까지 살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점에 보니까 결국 건강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그다음에 가족들, 자녀들 문제거든요. 그럼 진로 문제. 저의 진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의 진로가 걱정이 되고, 다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딱 오면, 건강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오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없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본인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본인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면 그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그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절망할 수 있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환상으로 에스겔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이 30째는 뭐냐면 에스겔이 드디어 30살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살이 됐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드디어 김광석의 30쯤 해를 내가 불러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30살이 됐다라는 건 에스겔이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 30은 드디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데 나이 30이 되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제사장 사역은커녕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그발강가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좀 괜찮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발강가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발강가는 성경책에 있는 주석만 봐도 그 당시 인공으로 끌어들인 150km의 관계 수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에 인공으로 자연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150km짜리 관계 수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모여 산다 그러면 쉽지 않은데 2600년 전에 주전 600년 쯤에 사람이 150km짜리 인공으로 된 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 수로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보통 이 관계 수로는 이집트나 애굽의 관계 수로는 농업에 필요한 거죠. 그 당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관계 수로는요, 그 비옥한 초성달지대에 농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관계 수로 물이 필요했지만 이 바벨론의 관계 수로는 상수도였습니다. 상수도란 말은 뭡니까? 틀면 물 나오는 거예요. 집 앞에 그냥 강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운하를 중심에 두고 물이 있으니까 바벨론의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도 보시면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델아비브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 델아비브에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강제 노역을 위해서도 있었겠고 여기 일단 물이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건 실제 강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진 관계수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강을 딱 지나가고 있었다. 이게 아무튼 그발 강가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은 뭐 AI 너무 화려한 시대를 살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멀리 기르러 가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열심히 땅 파가지고 우물 파는 게 아니라 강이 그 자연 강이 아니라 인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이 그 앞으로 지나간다. 우리는 늘 바다가 눈앞에 있고 물이 가까우니까 별로 안 놀랄 수 있지만 물을 못 본 사람에는 강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이 지나간다. 여러분 집 앞에 강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문명의 최첨단을 날리는 바벨론의 그발강가. 자연강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시대의 최첨단 바벨론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 그발 강가에서 상대적으로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절망이고 남의 나라의 포로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이 없나?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나? 저도 처음에 홍콩에 오니까 일단 건물 높이에 놀라고 아파트 렌트비에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너무 다리가 풀리고 기가 죽는데 에스겔 역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 강을 보고 그 인공수로를 보고 그 앞에서 기가 죽고 눌리고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는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나라의 기술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대 최첨단을 달리는 그 인공으로 만드는 수로 앞에 이 강대한 바벨론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바벨론 문명의 화려함을 보면서 기가 죽고 눌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가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입니다. 5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포로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째는 그래도 빨리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현실을 부정해 보기도 하고 아닐 거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2년째 아직 희망을 잃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이 길어지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될 때는 포로 생활이 고착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렵구나.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하루를 버티는데 할 수 있는 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힘이 없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이 없는 그 상태로 접어들고 있던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지금 관계 때문에 날마다 삶이 절망이고, 우리는 지금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침에 회사 나가기 너무 싫은데, 학생 때는 학교 가기 싫었고, 다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었고, 너무나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늘이 열렸다.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하늘이 열렸다. 그것도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열릴 만한 곳에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아니면 좀 유명한 성전 무너졌으니까 아니면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세겜이라든지 그런 하늘이 열릴 만한 장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어디서 하늘이 열렸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절망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런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상황이 오면 우리에게 있는 건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의 신음을 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5년째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바벨론의 타락한 문에 동화되는 게 낫지,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면 되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정말로 절묘하고 정말로 신비로운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하늘이 열릴 수 있다. 하늘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냥 찬양 가사에 있으니까 그냥 보좌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본 사람이 구약 성경에 2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고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였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봐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도 그 왕자 보좌에 앉아 있었잖아요. 신하들은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계단 쭉 올라가가지고 왕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근데 그 계단, 그 보좌가 아무리 높아도 중국의 황제보다 높으면 안 됐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들이 와서 볼 때 조선 왕의 보좌가 높으면 이건 반역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뭐냐면 왕권입니다. 왕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도무지 닿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홀로 좌정에 계시는 보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려운 순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는 어떤 보좌를 보여주십니까? 오늘 에스겔 1장을 쭉 보니까 그 답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보좌는 바퀴 달린 보좌예요. 여러분, 보좌에 왜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보좌하고 지금 바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을까? 제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니까 왜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을까? 여러분, 바퀴는 언제 필요합니까? 이동이잖아요.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에스겔이 봤던 바퀴 달린 보좌의 환상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은혜롭고, 저에게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가슴 벅찬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왜 바퀴 달린 보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퀴 달린 보좌로, 움직이는 보좌로 그발 강가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퀴 달린 보좌로 여러분의 절망의 그 현장에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저 높인 보좌에 계시기만 하고 저 멀리 계시기만 하고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왜 눈물 흘리는지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이 왜 우는지, 왜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왜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든지, 너희들이 왜 고통하고 절망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퀴 달린 보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그발 강가로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주일에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퀴 달린 보좌로 찾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정지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는데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절망의 땅. 여러분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바로 그 어떤 그 일, 어떤 그 장소, 어떤 그 상황, 그 그발 강가로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으로 내가 바퀴 달린 보좌로 찾아간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건강이든 관계든 경제든 뭐 진로든 뭐 어떤 상황이 어렵고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 짓는 바로 그 상황,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면 된 거잖아요. 내가 절망의 그 땅, 그발 강가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이 칠흑 같고 지금 캄캄한 포로 상황 같으신 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바퀴 달린 보좌로 여러분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우리가 들었던 탕자의 비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 받아주실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된다 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찬데, 오늘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 두 발 발벗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으로 나를 다시 데려가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그발 강가에 오시는 하나님. 신약에도 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오늘 이 본문으로 치면 바퀴 달린 보좌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포로된 상황이 왜 5년이고 왜 절망의 상황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지? 하나님께 잊혀지거나 버려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 포로된 땅으로 저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퀴 달고 찾아오시더라. 그렇게 그발 강가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처음 부르시는 첫 마디가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오늘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저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구약의 이 인자는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인자인데, 구약 성경에 이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역시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에스겔이고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시편에 나오긴 하지만 시편 8편에는 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공고하시나 할 때는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고,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안 나오고 이 에스겔 2장 1절에 처음으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직분이죠. 저를 부를 때도 친구들은 성철아 이렇게 부르겠고,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아 이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야, 제사장아 직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인자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딱 첫 마디가 바퀴 달린 보좌의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첫 마디가 인자야.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통틀어서 90회 이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면서 인자야,
인자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인간인 그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약하지만 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 다 아시면서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다시 일으키셔서 써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에 너무나 걱정과 고민이, 누구라서 그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짓눌린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무서운 먹구름, 여러분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하루에 4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40명입니다. 어제 40명이 죽었습니다. 자살로. 그저께 40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늘 지금 자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40대 중장년층에서 자살이 증가한답니다. 4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한때는 암보다 자살이 더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은 수치입니다. 자살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우울증,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우울증, 이 우울증,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 숨을 쉴 수가 없는 이 불안함, 불면증,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약해서 약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울하고 낙심되고 사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은 이런 우리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일으키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때 놀라운 성령님의 일으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일으키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일어나게 하고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을 일어나게 하고요, 우리 소망연 우리 자녀들을 일어나게 하고요, 건강으로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일어나게 하고요, 성령님의 이 일으키심이 우리 어두운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저앉아 있는 육체도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회사 일로 우리 마음과 몸이 다 지쳐있고 가정에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어두운 먹구름이 여러분 심령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성령님의 큰 권능 가운데로 다 사라지고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첫 번째 부르시는 인자가 회복의 언어의 인자라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등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바퀴 달린 보좌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인자라면, 두 번째 부르시는 인자는 사명의 언어거든요. 보내시는 인자,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군대가 되는 그 환상,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때 마른 뼈를 살리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37장 읽어보시면 에스겔이 합니다. 인자야 네가 대언해서 해라, 너가 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저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라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사명 주시려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상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간, 어느 순간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내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 하늘 문이 언제 열렸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은 오히려 내가 힘들고
오히려 내가 어렵고 오히려 내가 절망적이고 오히려 내가 지금 한숨 쉬고 눈물 나는 가장 절망스럽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포로로 잡혀있던 그때에 오히려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바퀴 달린 보좌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바퀴 달린 보좌로 여러분이 눈물 지는 그 현장으로 진짜 찾아가시고 인자야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인자야 부르시면서 사명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바퀴 달린 보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한다는데 하나님이 바퀴 달린 보좌로 하나님 그 초등학교 성경학교 그 현장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든 환경 때문에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 절망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에스겔인데 이 절망도 금방 막 생긴 게 아니라 벌써 5년째 꽤 된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절망. 그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뭔지를 다 아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왜? 현실 생각하고 현실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을 인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절망시키는 현실이 있지만 현실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을 계속 돌려서 우리의 눈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 듣고 또 듣다 보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덧 그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그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절망 가까운 데로 늘 빠뜨려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들으면 사니까 예배 드리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말씀 들으면 나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크게 해보실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 오늘 결론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컴퓨터를 켤 때 그 패스워드를 아멘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너무 쉬워서 노출이 잘 되니까 아멘, 아멘 이제 두 번 해놓고 또 노출되니까 아멘, 아멘, 아멘. 또 노출되니까 계속 아멘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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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이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패스워드를 누를 때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열린다. 아멘 하면 열린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제 랩탑에 아멘 하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준호 형제를 부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하면 열린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만 열립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열악한 형편이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이미 바퀴 달린 보좌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혹시 기쁨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 간혹 절망의 그발 강가에 어떤 그 현장이 있다면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역전의 장소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대 좀 나오시고요.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썼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저분하게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초등부 성경학교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바퀴 달린 보좌로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셔서 인자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간 목사 하나님 저는 미련하여서 우리 성도는 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들린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래 높이 들린 그 아래 보좌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바퀴 달린 보좌로 그 절망의 그 발강가로 그 이방 땅 포로된 땅으로 우리의 눈물 짓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스계로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거나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찾으심을 우리 역경일림교회 산도들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한 용사로 일어나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바퀴 달린 보좌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의 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건강에 직장에 관계에 또 경제적인 또 하나님 어떤 미래의 불안 여러 가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그 현장에도 주님 찾아가셔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 가정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